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미소 짓는 그런 모습으로 두 손 흔들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이렇게 하면 따라할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어떻게 한번 해보자는 건가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5월은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교육부서 주관으로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유아부 유치부가 은혜 가운데 헌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유년부서, 초등부서 우리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함께 헌신함으로 예배합니다. 배도현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준비한 특별의 찬양 순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우리 헌신 예배 자리에 참여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꽃 화분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69세인데 하는 마음 있으신 분들은 69세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68세도 그렇다고요? 69세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자녀 키우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는 계속됩니다. 수고는 계속되지 않습니까? 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 우리의 자녀죠.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같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두 가지 단어가 떠오르죠. 은혜고 사랑이죠.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품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죠.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살피는 게 있죠. 자녀가 태어나면 무엇을 제일 먼저 살핍니까? 이놈이 누굴 닮았는지를 살핍니까? 똘똘하게 생겼나? 아니죠. 손과 발은 정상인 건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 건지 그 건강과 그런 부분을 먼저 챙기는 것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면 소원이 이제 하나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자라면서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많은 소원과 바람들이 있죠. 근데 부모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대신방 기간 중인데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어 보면은 10가지의 제목을 나누었다면 9가지가 다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 예수 믿지 않는 자녀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가정의 산업을 위해서,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다 자녀들입니다. 그럼 자녀만 끝나면 되느냐? 이제 손주들도 이제 이어지는 거죠. 부모는 평생에 그런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 극진한 것이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인 것이죠. 부모의 기쁨 누구에게 옵니까? 자녀에게 오죠. 반대로 부모의 최고의 슬픔도 누구에게 옵니까? 자녀로부터 옵니다.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꾀합니다. 그리고 반역 끝에 이제 죽음을 당하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다윗의 고백이죠. 아버지 된 다윗의 고백입니다. 압살롬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역을 꾀해서 아버지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반대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패역한 자식의 죽음 앞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한탄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이때 아버지는 어떻게 이 둘째 아들을 맞아줍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며 온 동네에 잔치를 벌이며 기뻐해 줍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슬픔은 자녀들에게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부모에게 대한 자녀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윤리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자녀된 그 자세가 무엇이냐? 신명기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자녀된 자가 복 받는 길이라 명령하는 것이죠. 공경이라는 것은 무게를 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주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하게 가치 있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이유는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심을, 그 가치를 안다면 그 부모님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이처럼 공경이라는 것은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면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부모를 급진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것이고 가정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분,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 공경할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 옳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된 자가 주 안에서 마땅히 행할 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부모 공경은 자녀된 자로서 마땅한 도리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첫 계명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작점이 바로 서야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지켜 행할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이 사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악한 시대에 일어날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일어날 징조가 어떠합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여기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시대의 악한 행동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 같은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이죠.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는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참 우리 자녀된 자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죠. 목회자는 저에게도 참 이 말씀이 두렵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부모에게 소홀할 때가 있고 가정에 소홀할 때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물론 이해하죠, 부모님들은.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핑계댈 것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아니, 부모 공경의 그 어떠한 일도 핑계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이니 믿는 너희는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은 자녀에게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누구를 공경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자녀에게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이 효도를 다하게 했을 때 부모님들은 다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뵙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힘들던데 뭐 여기까지 오니,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으마, 어서 와라, 아버지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네가 무슨 돈이 있니,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맛있는 거 사줘라, 이왕이면 고기 사줘라, 이왕이면 소고기 사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를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의 공경을 마음껏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어버이날이 앞두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버이날이 곧 다가오니 준비하거라. 저희 둘째가 그림을 잘 그려서 늘 그림만 선물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기쁘게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도 중학생이니 그림으로는 되지 않는다. 무엇인가 쥐어지는 것을 이제 선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버이날 때 저희가 개성옥에서 고기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용돈을 둘이 내서 저희가 먹었습니다. 너무하다고요? 아닙니다. 이게 왜 박수 받을 일이 아니죠. 박수 받을 일이 아니죠. 자녀가 잘 되는 길 목회자로서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녁 맛있게 먹고 집에 오니까 아이들이 준비한 선물을 꺼내놓는 거예요. 이 배지가 그겁니다. 여러분, 다이소. 저희 안에도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뿌로치. 다이소. 다이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격이 다 써 있어요. 1,000원. 저희 안에 브로치 2,000원. 디퓨저 2,000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가격을 얘기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섬기는 게 적고 크고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있는 것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거 꼭 차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찾습니다.
확인한대요. 그래서 제가 맞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도록 우리 부모된 분들은 공경함을 받으십시오. 때로는 먼저 확인하세요. 부모를 향한 자녀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노후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젊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노후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통장에 돈을 쌓아두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으십니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부모님께 공경하십시오. 그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나가게 됨을 믿습니다. 결코 부모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면 되는 것이죠. 부모만큼 자녀를 생각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만큼 자녀의 형편을 헤아려 보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큰 거 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일지라도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 부모는 기뻐하는 것이죠. 물론 종종 자녀들이 나는 부모님께 받은 것이 없다라고, 오래 사는 자기는 상처받은 것이 더 많다라고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부모님께 공경하라 이 말씀이 참 불편하게 여기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거든 부모님의 관계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늘의 춘거 천국의 문이 닫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에든지 부모님과의 깨진 관계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거 모순인 것입니다. 부모는 미워하면서 내 자식은 무엇을 가리킬 겁니까?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오늘 본문의 자녀된 우리에게 거듭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녀는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분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할 줄 아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공경할 줄 아는 것이죠.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 엉터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살아갈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녀된 자는 살아갈 날이 많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냥 우리 부모님이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해야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해야지. 그때까지 우리 부모님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장 특실에 모시고 화환을 큰 걸로 마련하고 유골함을 가장 좋은 곳으로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후회만 남지 않습니까? 살아계실 때 더 대화하고 더 찾아뵙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으러 다녀야 하는 것이죠. 장례를 마치면 우리 자녀된 자들이 늘 후회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조금 더 부모님에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한 것만 기억이 남는 거죠. 저도 저희 아버님께서 10년간 투병 생활하시고 제가 24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가 벌써 20년도 넘었습니다. 근데 늘 후회가 되는 게 무슨 기억이냐면 아버님께서 투병 생활하니까 온몸이 쑤시는 거죠. 이게 주물러 준다고 해서 크게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항상 저희에게 얘기하죠. 야, 다 와서 좀 주물러 줘라. 그럼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힘차게 주물르죠. 여러분 주물러 본 줄 아시겠지만 이 조금만 주물러도 여기가 아파요. 어린 마음이 어떻습니까? 1분 주물르고 2번 주물르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힘이 빠지고 힘이 빠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제 표정에서는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표정이 이제 아버지에게 보일 거죠. 그럼 한 4분이나 됐나? 5분도 안 돼서 이제 됐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야 그게 뭐가 시원했을까? 야 그게 뭐라고 내가 10분도 못 주물렀을까? 이게 마음이 남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지금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루 종일이라도 아버님 주무를 수 있겠다고 막. 여기도 힘드시냐고, 여기도 힘드시냐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되더라도 또 힘들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떠나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못했던 후회들이 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실 때 여러분 더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더 통화하시고 대화하십시오. 물론 가정을 이루면 내 가정이 우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뒷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참 불효자라는 걸 느끼는 게, 제가 전화를 자주 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하세요. 그럼 어떻게 잘 지내냐, 영상으로 잘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처음에 제가 어릴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 누가 먼저 전화하면 어때요, 어머니. 먼저 전화해서 서로 이렇게 통화하면 좋죠.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누가 전화하면 하면 누가 먼저 전화해야 합니까? 자식이 먼저 전화해야죠. 부모는 전화 한 번 하는 것도 눈치 보는 것이죠. 자녀들 눈치를 보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 노년에 부모된 자가 자녀의 눈치를 보면서 전화 통화 하나 하는 것도, 집에 찾아가는 것도 눈치 보는 거죠. 누가 눈치를 보게 합니까? 자녀가 안 그렇다고요? 다 자녀가 눈치 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자꾸 전화하냐고, 뭘 찾아오려고 하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잔이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인데, 첫 번째로 부모를 향한 최고의 공경은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부모님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으로 부모님을 먹이고 섬긴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육으로는 효자일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큰 불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천국 가운데 영생을 얻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영원 지옥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면, 영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도 중에 제일 큰 효도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할 때에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자녀들끼리 서로 우애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형제간에 불화하는 것이죠. 형제간에 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애 있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그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는 것을 무엇보다 기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 있는 자녀로 세워져서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기도 제목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 성장입니다. 믿음 가정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것만 해도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서서 주의 일에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값진 선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죠.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내가 좋은 것을 해주겠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부모님을 섬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지금 해야 하는 것이죠. 전화만 자주 드려도 우리 부모님 기뻐하시죠. 짜장면 한 그릇만 먹어도 우리 부모님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기뻐하는 겁니다. 다이소 1,000원짜리
뺏지만 달아도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 자녀가 생각하고 나에게 부모에게 주었으니까. 아무리 큰 게 아니더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부모가 그렇게 기쁜 것이죠. 부모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내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품을 떠날 때가 이제 머지 않죠. 그러니까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미루지 맙시다. 여러분, 미루다 보면 후회만 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부모 공경을 실천함으로 후회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되며 장수하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믿음의 가정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부모님에게 자랑이 되는 우리 자녀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소망, 기쁨,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고 나아가는 시온성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